감사합니다. 너무 은혜가 있고 또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하니까 참 좋습니다. 천국과 같은 이런 모습인데요. 오늘 말씀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이 우리 전도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자녀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천국과 같고요. 어린아이의 이런 모습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조건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렇게 볼 때는 너무 좋은데요. 막상 또 양육할 때는 말도 안 듣고 고집 부려서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습니다. 자녀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이 정말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노력하고 케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아비들아 라고 말하면서 너희 자녀를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되신 분들이 자녀를 잘 양육하셔야 합니다. 보통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엄마의 몫이고 아빠는 경제력만 책임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아비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아비드라라고 할 때는 남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자도 해당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아버지들이 좀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지를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아들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이 어떻고 아버지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으로 키우지 잘 키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히스기야와 그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여호와를 잘 믿는 믿음이 좋은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가 죽은 지 56년 뒤에 유다,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자녀를 정말 신앙인으로 잘 양육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는 것이죠. 지난주 루터의 시편이라고 하는 시편 46편의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19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요,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0장의 내용이거든요. 열왕기하 20장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일들을 보았는데 바로 그 뒤에서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15년을 생명을 연장받은 이후에 오히려 연장받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15년을 연장받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믿음이 좋았던 이 히스기야가 믿음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고요, 거만해지고 교만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은 지 3년 뒤에 므낫세가 태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로부터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았을까요?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아들 므낫세가 아버지를 보고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신앙을 보고 배웠겠습니까? 거만하고 교만한 자의 모습을 보고 배웠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끝까지 하나님 보실 때에 신실하고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신앙을
끝까지 잘 유지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인정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는 다윗을 보십시다.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죽으면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되신 여러분이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욥기를 보면은요, 욥이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이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욥기서 1장 5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라는 것은 자녀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양육하라는 말은요, 헬라어 에크트레포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뜻하는 바는 꽃을 기르잖아요, 혹은 애완견을 기를 때, 또 자기의 몸을 돌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잘 키웁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의 큰 차이를 무엇인지 아십니까? 삶의 최고의 권위가 하나님에게 있느냐, 아니면 삶의 최고의 목표가 세상에서의 성공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와 부모의 목표가 자녀의 목표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부모의 신념이나 부모의 생각대로 자녀를 양육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보내신 것뿐입니다. 우리는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의 역할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생각대로, 부모의 목표대로 자녀들을 이끌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의 그 생각, 청지기의 직분을 망각하고 주인의 의도대로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다 보니까 자녀들과 마찰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지기의 직분인 부모는 자녀를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 최상의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양육하라고 하느냐 하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교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는 말인데요, 이게 이제 어떤 규범을 말하고 훈련을 잘 시키라는 말입니다. 곧 분명한 지침이 있어서 훈련을 체계적으로 잘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NIV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Fathers, do not exasperate your children. Instead, bring them up in the training and instruction of the Lord. 그러니까 fathers, do not exasperate your children.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분노시키거나 혹은 이 격분감, 이런 마음들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아버지와 자녀들의 생각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자녀를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끌고 갈 때는 뭔가 좀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대신에 instead bring them up in the training and instruction of the Lord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지침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그것을 트레이닝 시키라는 것입니다. 일관성 있는 지침이 무엇이냐 하면 부모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트레이닝입니다.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를 잘 인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신앙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트레이닝을 잘 시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큰 놈은 이제 작년에 대학을 졸업해서 지금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작은 놈은 이제 다다음 주에 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솔직히 저는 그 정도로 정성을 다하지는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도 잘 성장을 하도록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는데 한 가지 여호와의 신앙은 잘 물려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금 훈련을 하게 하고 말씀 훈련이라 예배하는 것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도록 했죠. 아이들에게 이제 뭐 매도가 하고 또 혼내기도 했는데 이제 다 큰 뒤에 물어보니까 혼난 기억이 별로 없다 그래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근데 딱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것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이제 헌금하라고 1,000원씩 이렇게 주면 꼭 가서 이제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우연히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얘기하다가 오늘 뭐 우리 아들이 500원을 헌금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불러다가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1,000원 헌금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막 추궁을 하다 보니까 전도사님이 너 500원밖에 안 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추궁하다 보니 500원은 동네 가게 가서 사 먹고 거슬러 가지고 와서 500원을 헌금을 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도둑놈이다. 아빠는 너와 함께 살 수가 없으니 집을 나가라 해서 그 1학년 놈을 집을 내쫓는데 안 나가려고 이제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벽을 붙잡고 있는데 끝까지 제가 악착같이 붙잡고 밖을 내보냈어요. 그러니 자기도 샤킹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크고 나서는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트레이닝한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 이제 큰 놈이 이제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하고는 어느 날 딱 와서 아빠, 내가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크고 또 이렇게 취직도 했으니 이번 달 월급은 하나님 앞에 다 헌금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저는 그게 얼마나 이제 기쁜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첫 달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11조 생활을 합니다. 물론 10의 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10의 1조는 엄마 아빠한테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또 보상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자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이것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잘 지속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없죠. 물론 이제 뭐 못마땅한 것도 있고 좀 안타까운 것도 있고 잔소리도 지금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또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또 트레이닝을 잘 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간절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가 개척자의 아내로서 무수한 고난도 당하고요, 빈곤과 싸우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링컨에게 강조한 것이 한 가지 있잖아요. 얘야, 나는 너를 두고 하나님 앞으로 먼저 간다. 이제 죽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게 좋은 집도 좋은 땅도 많은 재산도 물려주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 성경책 한 권을 유일한 유산으로 주고 간다. 너는 이 한평생 이 말씀으로 보배를 삼고 재산을 삼고 양식을 삼아서 이 교훈대로 살아가거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죽었어요. 링컨이 9살 때 이제 죽은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엄마 사라를 맞이했는데 이 엄마가 또 정말 위대한 엄마였습니다. 아버지 토마스는 링컨이 그냥 장작 패고 농사를 시키면서 집안일을 거들도록 하려고 자꾸 하는데
그 새엄마인 이 사라는 아니다, 하나님 앞에 공부도 하고 말씀 가운데서 잘 양육이 되어야 된다 해서 성경을 읽게 하고 책을 읽게 했다고 합니다. 링컨이 후에 어머니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우리 어머니 덕분입니다. 두 어머니께서 나에게 이런 가장 위대한 유산을 주셨는데 성경의 가르침과 책의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게 좀 트레이닝을 시켰고요. Instruction of the Lord, 주님의 그 지시하신 그것을 잘 따르도록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어린이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이제 어린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요, 중고등부 혹은 대학 청년 혹은 결혼한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까?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대하여서 주께서 응답해 주셔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를 축복하시며 안수하며 그들을 통하여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이 순수한 믿음, 겸손한 믿음 잃지 않고 정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믿음을 굳건히 붙잡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